하나님 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네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아직도 덥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했으니 좀 더위가 누그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빠짐없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간에는 80주년 되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80년 전에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작은 땅덩어리 나라가 오늘의 이런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간섭과 그 은혜를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이 과거사 문제, 또 남북의 문제라든지 주변국가 또 우방국가의 문제 등 총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를 의존하고 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같은 사명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소망하면 나라를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민족에게 주신 이 자유와 해방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할 그와 같은 책임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민족의 해방과 기쁨이 맛보았던 우리와 같은 그러한 기쁨을 맛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을 노예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고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자진해서 놓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견디지 못해서 놓아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천천히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할 때 지시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게 하셨는데 이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먹을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서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유월절이고 우리의 광복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셨던 그 기쁨과 감격을 상기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해방을 맞이했지만 그 기대와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준태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해하며 부른 노래가 1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찬양은 그 어떤 찬양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찬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을 한 숫자가 남자 장정만 60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니 남녀노소를 합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만 이상은 넘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함께 노래를 불렀으니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는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것만 아니라 애굽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일에 대한 찬송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만 부를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나 삶이 다할 때까지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애굽과 같은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와 광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1절에 보게 되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이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홍해에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바로 앞절인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킬 때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너무나 엄숙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유월절 음식을 서서 먹을 정도로 급한 상황인지라 노래조차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노역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하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여러분 왜 감사가 없었겠습니까? 왜 찬양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때 백성들이 노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출애굽을 할 때 노래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수장된 홍해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애굽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잠잠했다라고 하면 아마 돌들이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의 감격과 감사, 기쁨의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세대의 변화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시작되는 이 광복절 노래가 희미해져가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정 역사는 국회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와 역사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교회의 책임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와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금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함께 하셔서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또 한국 전쟁 속에서도 구원해 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그러한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알게 해야 할 책임이 그와 같은 사명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음을 기억을 하고 내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홍해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그쳐져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건짐받은 이때는요, 여러분, 성별의 때입니다. 구별의 때입니다. 추격해 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한 민족으로 자리 잡고 선이 분명히 그어지는 그와 같은 때, 구별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가르마기가 된 것입니다. 다시는 애굽에 멍에를 지는 일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나 추격당하는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구별된 백성이 됐습니다. 성별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영적으로 본다고 하면 민족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민족적인 세례를 받은 것이고 새 생활을 위한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애국과 같은 죄악된 삶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와 찬송이 그쳐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언제나 이 구원의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또 감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격스러운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 때문에 불평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저들이 홍해의 죽음 앞에 있을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뭐 물이라든지 먹을 음식이라든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살려주시면 했을 저들인데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화창한 날에만 부르는 노래, 진정한 감사의 노래가 아닙니다. 흐린 날에도 비바람이 불어도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진정한 감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때만 아니라 불평할 만한 그와 같은 때에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건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잘 될 때 감사의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잘 되고 형통한 날에 부르는 노래는 우리 스스로가 부르는 노래이지만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닥친 그러한 밤중에 부르는 노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밝을 때 부르는 노래는 우리가 알고 부르는 노래이지만 어두울 때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변이 어렵고 또 불통하다 할지라도 한숨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저들은 힘을 다해 불렀습니다. 본문의 문자적으로 보면 뭐 힘을 다했다, 또 열심히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18절까지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뭐 침울하거나 쓸쓸하게 보이는 문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함께 부른 노래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나라고 하는 말이 거듭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나의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라고 하는 1인칭 말이 거듭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나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또 형을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잖아요.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목자가 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부른 노래이지만 이들이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목자가 되심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늘 힘있게 또 노래하며 감사하며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또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노래합니까? 여기 본문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게 되면 감사의 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모세가 저를 인도했다고 해서 모세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18절까지 기록된 이 노래를 보더라도 모세라든지 또 함께 도왔던 아론이라든지 누구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노래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만 집중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힘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선진들이 있지요.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립니다. 그러나 이 땅 위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광복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또 해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힘을 다하십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예레미야와 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는 분명히 우리 믿는 사람들과 교회에 달려있다 라고 믿습니다. 그 같은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도록 힘쓰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살아가는 동원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